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으로 아름다운 산천과 밝고 화사한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실록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는 햇살처럼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류의 생사화복과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성별하사 구속의 복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도 헤쳐나갈 믿음을 주시오니 무한하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시시각각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자신의 정욕과 부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원당 제일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셔서 이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수출되어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함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땅에는 코로나가 창궐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코로나 백신이 들어가서 백성들이 전염병에서 고침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의의 병기로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원당 제일교회와 주원교회의 통합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드디어 6월부터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두 교회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사탄막이 절대 틈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지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주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다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골수라도 쪼갤 수 있는 날선검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은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어 깨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깨져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막이 원수들을 몰아내 주시고 사탄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영혼에 박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섰습니다. 행여 실수하더라도 허물러 보지 마시고 함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수 안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청년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저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년 하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하고 관련이 없네 하고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청년들 했는데 이것은 뭐 나이를 따져가지고 연배가 많은 분들은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슬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딸 이름도 이슬비라고 지었는데요. 그 새벽에 밖에 나갔을 때 그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계절이 나뉘는데요. 그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들판을 바라보면 아주 파릇파릇하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건기 때도요. 이유가 뭘까? 강도 없어요. 강은 다 말라 있어요. 건기 때. 그런데 모든 식물들이 정말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비결이 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내린다가 맞습니까? 이슬이 맺힌다가 맞습니까? 맺힌다가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뭐 문학적인 표현은 뭐 이슬이 내린다 그러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내린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슬은 맺히는 것이지 이슬은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할 때는 이슬이 내린다라고 사용해서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슬은 맺히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는 내리죠. 위에서부터 비는 이슬비는 내리는 것인데 이슬은 맺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시편 110편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지금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들이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이슬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메말라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벽 이슬 때문에 그 건기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슬이 안 내릴 때도 많아요. 이슬이 내릴 때도 많지만 이슬이 안 내릴 때도 많아요. 어떨 때 이슬이 안 내리고 어떨 때 이슬이 내리죠? 그것도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한 이유는 우리들의 영혼이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순수하고 신선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요 아비규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로 가득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형편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선진화되어 있고요. 의식들이 그 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요. 삶의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맑은 영혼,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청년주일에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없지만 그래도 또 몇 분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밤중에도 소망을 갖는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슬이라는 것은 밤새 맺히잖아요. 밤에. 자고 나서 봤더니, 나가서 봤더니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항상 맺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떨 때 그러냐면은 날씨가 항상 맑을 때, 흐린 저녁 때 흐렸어. 구름이 끼었어. 아침에도 구름이 끼었어. 이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저녁 때도 하늘이 파랗고 새벽에도 하늘이 파랗고 요럴 때는 반드시 이슬이 맺혀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옷이 뭔지 알죠? 이거 뭐 우리들이 이 걸치고 있는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그러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다. 정말로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즐겁게 헌신한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존재예요. 새벽 이슬은 밤에 맺히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죠. 밤의 의미는 두려움, 밤의 영적인 의미는 어두움, 실패, 좌절, 암담함, 그런 것입니다. 우울한 것. 밤의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밤에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밤,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나 되는 밤 같은 인생의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사역을 위해서 80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80년간의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 동안의 그 어두운 그 밤 같은 인생 동안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20여 년이나 되는 어두운 밤 같은 그러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밤 같은 시기일 수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밤 같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밤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 밤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의 그 이슬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그 밤 같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곧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도 깊어지지만 그때는 이슬이 맺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밝은 정말로 새 아침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새벽 이슬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네, 밤중에도 인내하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그 원리, 내린다라는 표현이 안 맞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맺히는 원리는 낮과 밤의 일교차 때문입니다. 낮에는 해가 내리쬐죠. 땅이 더워집니다. 땅이 더워지는데 해가 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해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땅이 식어집니다. 추워지는 것이죠.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일교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냉장고에서 뭐 저기 생수통 끄집어내면 어때요? 냉장고에 있을 때는 아주 춥죠? 근데 그걸 갑자기 바깥에다 내놓으면 어때요? 네, 차이가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 생수통 어디에? 바깥 부분에 뭐가 맺혀요? 물이 맺히죠? 그거예요, 원리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런 온도차에 의해서 이 이슬이 맺히는데요. 온도차가 작으면 안 맺혀요. 온도차가 작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저녁 때 낮에도 해가 없었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 그러니까 땅이 별로 안 데워졌어요. 밤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럴 때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작아요. 온도차가 작으면 이슬이 조금 맺히거나 안 맺히거나 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다 그랬죠. 건기 때 주로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으니까 온도차가 늘 있는 거예요. 온도차가 늘 있으니까 새벽에 가보면은 다 비는 안 오지만 건기니까 비가 안 와요. 비는 안 오지만 그 낮과 밤의 온도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 때문에 그 풀들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이 더운 낮에 햇빛이 내리쬐니까 이 잎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 더운데 밤에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이 초목들의 그 잎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온도차에. 근데 그때가 바로 이슬이 맺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밤이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데서 자기가 먹이 활동하다가 뭐 밤이 된다. 그러면 밤이 되면은 추우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안 추워. 근데 식물들은 발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뿌리 내린 데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때가 바로 이슬이 맺히는 때. 그 이슬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터에서 죽고 부녀자들은 농락당하고 정말로 밤이면서도 정말로 너무너무 잔인하도록 차가운 그러한 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현실은 예수를 믿는 내가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제가 젊은이 때는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취업 걱정을 안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졸업하면 나는 그냥 직장이 있어. 졸업하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놀기만 했어요. 근데 보장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좀 후회가 좀 되지만,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은 좋아졌지만 개인이 겪는 고통은 더 심해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포, 삼포, 어쩌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곧 아침이 올 것인데 그 아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인내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은 또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과거에. 못해 먹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못해 먹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시잖아요. 절규하시면서도 견디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인내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새벽이 올 것인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의 그 새벽 이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기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기서 밤중이 의미하는 거 뭔지 말씀을 드렸죠? 밤중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두려움이에요. 절망, 슬픔,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 그런 시기에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기 위한 원리가 낮과 밤의 일교차에 있다고 했어요. 일교차가 크기 위해서는 하늘이 맑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은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잘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잔뜩 낀 날은 이슬이 안 맺혀요. 구름이 잔뜩 낀 날은 하늘을 보고 싶어도 하늘이 안 보여. 우리가 뭐냐면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절망밖에 없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두운 밤에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할수록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맑은 하늘이 보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뭐 가득 차 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는 내 관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나는 곧 붙잡히게 될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 붙잡히시던 그 밤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각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나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곧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은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거 안 지고 싶은 건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이 뭔지 알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는 먹구름입니다. 근데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는 맑은 하늘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맞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것인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자기가 신학생인데 돈은 없지, 결혼은 했지, 가족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빚밖에 없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 돼야 내려오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자다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저 맞은편에서 멀리서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기도하려고 하나 했더니 주여 하더니 그 다음에 5천 그러더래요. 5천. 저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분도 돈이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또 한참 가만히 있더니 또 주여 하더래.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5천 그러더래. 밤새도록 주여 5천 몇 번 부르는 걸 들었다, 자기가. 기도인가? 그게 기도일까요? 모르겠어요. 또 너무 절박하면은 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뭔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난리를 안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뭐의 삶? 주의 청년들의 삶.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삶은 밤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밤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의 날에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현실을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그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및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원교회와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희 8시에 드리고 있고요. 박주한 목사님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죠.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는 주원교회와 통합해서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양교회의 통합위원들로 이루어진 교회 운영위원회로 모이고요. 오늘은 본교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원교회와의 순조로운 통합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채은 자매가 이번 주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터키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들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을 우러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